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전후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네. 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관련된 본문인데요. 그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어쩌면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와 연관이 되고 내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이라면 이것을 그냥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제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낮 12시죠.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깜깜했다, 어두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만월 보름달입니다. 일식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질 이유가 없지요. 천체적인 현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들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시간이 흑암 속에 이 어둠이 이 땅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첫째 아들의 죽음이 이 온 애굽에 있기 전에 바로 있었던 것이 어두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전조하듯 이 어두움이 이 예수님과 지금 이 유대에 가득 깜깜하게 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 그에 대한 심판을 이 어둠으로도 이야기한다. 혹자는 애통함, 아들에 대한 애통함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신학자 도널드 거스리는 이와 같이 이것을 주해했는데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세상을 가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아들을 외면하시는 모습, 시각적인 모습을 그와 같이 가림으로써 우리에게 이미지를 더 형상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늘 있다가 지금 십자가에서 단절과 분리, 외면을 겪어야 하는 이 순간, 그 어두움마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 뒤에 이어졌듯이 이제 예수님, 그 맏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암시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3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이 지금 외치신 큰 소리, 그 큰 소리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처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죠.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러나 주님은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은 시편 22편에 있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시를 지금 인용하셔서 메시아의 사명의 성취를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이미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찬양으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십자가를 이와 같이 성취의 개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그 공의의 충돌의 현장 속에서 담아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로마인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사내들인을 의결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 사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우자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그 어떤 고통으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장 아픈, 가슴이 미어지고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고통, 물론 이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겪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절규의 고통은 우리 누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과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이었겠죠. 태초 아니요, 시간이 있기 전부터 영원한 사귐으로 함께 하셨던 아버지, 늘 사랑하고 연합되어 있고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오셨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위해 주님은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큰 소리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됐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지십니까? 예, 그 사랑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과 인생에 대한 길을 비추는 그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롱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들은 군인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조롱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을 받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규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내려와 보라는 거죠. 네가 남은 구원했지만 정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조롱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결코 내려오셔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선 내려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 때 시험 사탄에게 받으신 게 그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실패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 그게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그와 같이 유혹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12군단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다 진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구원의 길,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와의 사귐을, 그 기쁨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를 그와 같이 비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비움, 그 내려놓으심, 우리 구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육신, 우리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구유에 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천한 몫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공생의 삶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복음 그리고 그 삶을 다 내어주셨고요. 마지막 삶의 현장은 십자가, 다른 사람 수치와 저주라고 일컫는 그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35절에 보니 곁에 섰던 자가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리고 가만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내려주나 우리 보자. 이렇게 조롱을 해요. 유대인들에겐 이런 통념이 있었거든요. 그 의로운 유대인이 고난을 당하면 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줄 것이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에도 자신들이 절기를 지킬 때 엘리야의 자리를 놔두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외치셨던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듣고 이들은 엘리야라고 부르는 줄 알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은 엘로이 엘로이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들이 그 단어를 잘못 듣고 엘리로 들으면서 이렇게 엘리야후라는 이름의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라고 끝까지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멍청한 모습 속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 위의 모습과 십자가 밑의 모습이 대조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바로 그것은 이 밑에 있는 자들, 로마의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한 사람들, 이 불의한 음모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까지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철저한 외면과 부인 속에 주님은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주님의 외침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어디 엘리야가 와서 구하나 보자 주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참 한 컷의 모습이지만 지금 세상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가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마치 하나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셨습니다. 큰 소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 다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까지도 다 들으라고 그 온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치지 않으셨을까요? 마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지막 내용을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상업적 용어입니다. 물건을 매매할 때 마지막 돈의 값을 다 이제 물건 값을 치르고 돈을 지불한 뒤에 이 모든 거래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 성취의 단어로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리고 메시아이신 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 마지막 이제 힘을 다해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진짜 우리 인간으로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경책하는 그런 말들을 한마디쯤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억울하게 만들고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자신의 가치조차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자리 속에서 마지막 이 한마디 말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참 예사롭지 않죠. 어떻게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까지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의 모습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결하게, 그 모든 순결한 양처럼 끌려가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순수하게 잠잠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 마지막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 마가가 두 가지 징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징조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소 높이가, 이 휘장에 대한 높이가 한 5m, 그리고 두께가 한 15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자 하나님께서 이 위에 있는 휘장을 아래로 찢어내셔서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 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자신을 정결케 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화목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화평한 그 모습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그 모든 찢김,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갈라짐이 이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그 단어가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향한 길을 주님께서 여셨고 이제 자신의 몸을 찢어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열어주심, 그 찢으심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을 열어 성령이 내려오신 뒤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고백과 그 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난 뒤에 또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말씀 우리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로마 백부장, 그 사형 집행자였던 관리 그 백부장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목숨을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반역죄로 처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칭호로 부여된 것이에요. 신의 아들은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인인 백부장 지휘관이 지금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황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거죠. 자신의 지휘관으로서의 신분, 로마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신이 황제를 섬기고 있는 충성된 군인,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이 십자가에 숨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한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 이 백부장은 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예수님 내려오라고,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소를 보내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길래요? 얼마나 많이 십자가 처형을 이 사람이 했겠어요? 다른 모든 죄수들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 그 고통스럽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당해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지 않았겠을까요? 로마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죽어서도 분풀이하겠다, 이런 원한의 말들, 비난의 말들, 그 자신에 향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온갖 말들을 쏟아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사해달라고요. 십자가상의 7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함께 달린 한 편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이시요, 같이 있던 요한에게 이제 이가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 고통 속에 내가 목마름을 호소하셨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죽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의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신원을 항변하고 무엇인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이 7마디의 말 속에 이 인류,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자신을 못 박으려 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한 비난과 욕설과 저주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백부장이 본 거죠. 백부장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죽음 속에서 이는 진정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이분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향하고 있어요. 모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이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던 것이죠. 그것을 본 백부장은 실로 위대한 고백을 자신은 한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고백을 그는 주님 앞에 마지막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나간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유대인들이 아니었네요. 십자가 지신 그 이후에 이처럼 백부장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40절과 41절 이하에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은 갈릴리부터 섬겼던 여인들. 근데 힘이 없지요. 여인들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힘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 곁에서 멀리서나마 늘 함께했던 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나중에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반응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그때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는데 3시경에 이제 그와 같이 숨지시고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 새날이 됩니다. 유대일은 오후 6시부터 새날이에요. 그래 채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십자가의 저주로 죽은 사람,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남짓한 시간 속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행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반역자로 죽으면 그 시체를 인도함 받으려면요, 로마 관리에게 가서 탄원서를 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벌써 생각이 빠르신 분들은 계산이 됐을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허락을 받아야 그 시신을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요구했는데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내들인이 무엇을 의결했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하기로 의결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만약 그와 같이 저주와 모독을 받고 죽은 사람을 자신이 인계받는다는 것은 그 의결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의결 속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가복음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관련된 성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였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제자. 그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와 같은 외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놓고 자신이 드러내서 커밍아웃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두려움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왜? 무슨 일에 있어서 지금 그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달라고 나와서 그 대범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와 같이 그 반역자의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너도 똑같은 정치범의 사상을 갖고 있구나, 너도 반정부주의자구나라는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저주로 죽은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너 또한 그와 같은 동조자였구나.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모든 존경받는 삶, 자신이 이루는 모든 것들 송두리째 다 날릴 수 있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마음과 뜻을 결정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 더 이상 내가 숨어서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진정 그리스도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이 믿고 그 모든 것을 이처럼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도 장례에 같이 왔다고 그래요. 장례 용품을 가지고 같이 와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이 요셉이 파놓은 자신의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부자라고 요셉을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부자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고백을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지만 대놓고 사람들 보는 데서는 예수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도 지금 요셉과 같이 그 시신에 손을 대면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예수의 손을 대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와 같이 장사를 지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왜? 무엇이 그렇게 그 숨겨왔던 것들을 이젠 대놓고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위경에 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 백부장의 그 고백처럼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이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도 이 자신들 안에 있던 믿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에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제자입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질까요? 우리의 이력서에 많은 스펙들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평가 보고서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성도 누구 예수 안에 잠들다, 믿음으로 살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제자됨을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는 나의 죽음의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짊어지신 짐은 내 죄의 짐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주님, 지금 니고데모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뀐 모습으로 다 내버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을 알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온 삶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정말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온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여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을 조우할 때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